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두루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병자를 고치는 본문의 치유 기사는 본문 앞에 내용과 연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 사실을 밝혀서 예수님이 과연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의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영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오늘 본문에 이 병자 외에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오늘 그 많은 병자를 고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치유 사건만을 택해서 본문의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셨는데 대개의 경우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손을 대시거나 어떤 행위를 하시지 않고 보통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손을 대시고 침을 바르면서 고치셨습니다. 이는 병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극한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 손길은 직접적인 손길로서 이 병자가 치유한 이후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주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열려라 하는 에바다 하신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열려라 하신 오늘 이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라 하지 않고 그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에바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군중이 많았지요.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했던 주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중들은 사실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군중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은 자기의 호기심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관심에 열을 올리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중으로부터 오늘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군중으로부터 떠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지요. 군중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저들의 마음에 이렇게 편승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인격적 관계를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사역하셨지만 그 가운데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공동체 예배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공동체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그 받는 은혜는 개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받는 은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런 신앙 양심을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이 싣고 오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만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아직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무리와 군중을 만나시는 가운데서도 따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시간을 가졌다 이 말, 시간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정말 가장 귀한 보편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는 일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어야 됩니다. 쪼개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귀먹고 말도 듣는 자는 무리와 떨어진 곳에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를 체험을 받았던 거예요. 많은 군중들 속에 그가 속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지만 주님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심으로 주님과의 1대1의 양육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개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무리와 떨어져서 당신을 주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쁜 하루 중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중요한 일과로 떼어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한 사람에 주목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받는 은혜가 다 각각 다릅니다. 받는 은혜가 각각 다 다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주님과의 조용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라 에바다 하신 주님의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을 격려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인 주님의 행동 아닙니까? 보통 주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그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인 행동과 구체적이고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귀가 먹었어요. 못 알아듣고 말이 지금 어눌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귀를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입을 치료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귀를 만지고 입에 손을 대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 입을 열어주고 내 귀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주님의 손이 그 자신의 귀에 와서 닿고 주님의 손이 그 입에 닿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치가 상승되겠습니까? 침과 손가락은 능력이 예수님의 몸과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나온다는 표시입니다. 너의 입을 열어주고 너의 눈을 열어주고 너의 귀를 열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능력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나로부터 능력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능력만이 치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지없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은 주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그 인격을 느끼는 자에게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환자 당사자에게 얼마나 극적인 것이겠습니까? 귀 먹고 말 듣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눈은 열려 있으니까. 지금 귀 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 아닙니까? 말을 더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은 열려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이 맞대고 서 있는 동안에 그의 관심은 온통 주님의 행동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맺힌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사람의 입에 손을 대고 귀에 손을 대면 얼굴과 얼굴이 맞닿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입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지척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그러니 이 병자가 얼마나 기대가 상승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온몸으로 기대가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얼굴과 얼굴과 맞대는 것처럼 가까이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가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온기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의 인격 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기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이 양손을 귀에 대므로 이 병자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대와 믿음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올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올해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올해 우리 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올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는 사람입니다. 기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그 장래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가져야 되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가져야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대와 함께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이 기대감을 심어주고 믿음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 기대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에 익숙한 기대감 없는 모습, 그저 종교 행위로 주님 앞에 제의적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전혀 기대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대감 없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믿음은 언제든지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늘 기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예배가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충성과 헌신이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와 혀를 만지시는 상징을 통해서 병자에게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려라. 에바다를 명하신 주님을 봅니다. 34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이 병자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동작은 치료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그분의 보상과 상급과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신령한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모든 빛들의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땅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동물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쳐다봐요. 땅. 꿀꿀꿀꿀꿀 땅을 쳐다보고 다 땅을 쳐다봐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유일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안드로포스란 말인데 이 말은 위를 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위를 보는 존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에게만 하늘을 보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고개를 들라 이 말입니까? 뭐 닭도 고개를 들던데 뭐 그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짐승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 그래야 살도록 지음을 받았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살았으면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느냐? 아니에요. 사람에게 처음 우리를 도울 것 같지만 끝까지 못 돕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도울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것이 세상에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손길은 하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뭐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저러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하늘의 좋은 것들과 빛들의 은사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런 모든 삶 속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편하고 또 풍성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고 좀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죄 하고 뭐 죽을 동 살동하고 주님을 찾고 막 그러는데, 좀 편안하고 좀 뭐가 일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뭐 누구 특정인이 아니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이제 그런 것이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성숙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계속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탄식하신 주님이에요.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탄식은 시름 같은 소리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절을 마음속 깊이 동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탄식했다는 말은 이 지금 이 귀가 먹고 말이 말 더듬는 이 사람이 지금 불쌍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원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시게 하라고 지음받은 귀와 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모든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귀하고 그 혀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창조를 받았는데 그 입으로 그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에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무슨 이 기적을 마지못해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이러한 고치심은 바로 인간에 대한, 죄인에 대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근거를 하고 있다. 불쌍히 여기심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를 드러내면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 이렇게 죽은 아들 때문에 통곡하는 과부를 볼 때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또 나사로를 보고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은 바로 그 주님의 심령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기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를 보낸 거 이 땅에. 그 대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라고 했는데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바다. 불쌍히 여기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라 하는 명령이에요. 생명의 호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귀가 먹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주님이 손을 만지면서 열려라 했는데 안 열리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에바다 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낭패죠. 큰일이죠. 주님이 에바다 했는데 아직 귀가 먹어도 못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지요.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려라 하면 그 입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치료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주님의 명령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달리다 군 그랬습니다. 소녀의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언제든지 명령대로 되고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으니까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가 말하시는 명령을 행하실 때 하나도 그릇됨이 없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주님의 하나도 오차가 없는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받는 사람에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바다의 결과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귀와 그 혀가 본래 창조 목적대로 기능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 놓이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에바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입이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눈이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귀가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모든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제대로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하나님 당신과 주님 당신과 우리 사이에 밀접한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만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너와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너와 사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의 1대1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영혼의 그러한 모든 영혼의 감각들을 통해서 기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의 본을 보시면서 결국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바냐의 기적이 2020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열린 문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려라 꼬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능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벌어지고 신령한 사귐이 있고 또 주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에 에바다의 축복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대로 기억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